저는 진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예요. 춘천에서 농사를 오랜 동안 지었고요. 남편과 사별 후에도 농사를 지어서 새벽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요. 저희 남편이 간경화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알코올 중독에 금단 증상으로 인해 햇소리를 하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했고요. 정신과 병동에도 한 번 입원을 했죠. 그런데 술을 끊지 못해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일반 병실은 가실 수 없고 정신과 병동에만 가셔야 한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술도 끊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가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가는데요. 저희 남편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이 머리가 깨질 것까지 아프다며 바깥에 나가 앉아있곤 했죠. 며칠 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테이프를 보고는요. 아, 우리도 이제는 제사를 끊어야 되겠다고 저희 남편이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희 가정에 오셔서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명절날 아침에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축도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7월 달에 세상을 떠나갔지요. 감사하게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외에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는데요. 잠만 자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간에서 자다 나중엔 맨 뒤에 가자다 어쩌려고 맨 앞줄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잤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때 듣는 말씀, 나올 때 듣는 말씀, 제가 보는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요. 이용매 자매 하고 부르셨어요. 저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용매 자매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공동체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가면 예배 시간마다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목사님께서 또 부르셨죠. 이용매 자매 강덕사망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이용매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랬는지요. 잠깐 졸았지 그 다음에 푹 잠을 자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렸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사용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보혈을 의지했죠. 제가 몸이 아플 적에도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염을 50년 앓았던 게 떠나간 거예요. 면봉을 늘 달고 살았거든요. 귀에서 진물이 나와서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고칠 수 없다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아주 깨끗이 중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가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였어요. 제 별명이 보혈 아줌마입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내마루 받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내마루 받으십시오 하시고는요. 시편 12편 7, 8절 말씀을 19편 7, 8절 말씀을요. 10년 고수에 박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저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몇 장 똑같이 적었지요.
근데 제가 지금도요, 안 보고는 못 쓰는데 보고는 쓸 줄 알아요. 새벽 시장에 다니까 시장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요. 제 주머니에 하나 놓고, 차에 하나 놓고, 제 방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요. 그리고는 아주 생각만 날 적마다 읽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손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잊어먹고,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서 10년 고수백이니까는요, 어디 가서 입만 열으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한테마다 읽어드렸죠.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청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요. 근데요, 이 말씀이 기쁨인가 봐요.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서 읽었을 뿐인데요. 제 손가락 관절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전에 이 손가락 관절 때문에 뭘 잡지도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 관절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일자 관절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저는 또 그 말씀을 외웠지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고 5번, 10번 자다가도 생각나면은요, 막 읽고 묵상도 하고 그래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다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저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때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살았던 그 악랄한 중심을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쯤 음식을 먹으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틀이면 얼마나 캬 하고 나는지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일도 잘하고 복음도 열심히 잘 전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저는요, 새벽 시장에 나가면 손님이 안 계실 적마다 바구니에 담아놓은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읽고 있는데요. 옆에서 장사하던 동생이 언니 뭘 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말씀은 손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하나 주었더니요, 읽어보고 너무 좋다며 다음날 몇 장 적어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줌마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요, 언니 나도 교회를 가려는데 어디 가면 돼요? 예, 아주 가까운 데 가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요. 한 2달 후에 한명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가르쳐 주었죠. 3일 후에 새벽 예배를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주일마다 오더니요, 2달 후에 언니 나도 오늘 등록할래요. 저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했어요. 지금은 작은 예배 모임도 함께 하고요, 교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장에 가면은요, 말씀을 읽어주는 전도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늘 반복하시잖아요. 저도 나가면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주죠. 알지 못하던 세대에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아줌마,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 자리에서 굴복했잖아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다 읽어주고 영적 기도하냐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옆에서 말씀을 듣고 아주머니가 버섯을 한 봉지 싸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줌마 이 버섯을 저에게 왜 주세요? 아우 내가 어저께 시장으로 와서 아주 너무 많이 아팠잖아. 집이가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전하는지 내가 병원에 가야지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탁 떠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아프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자기는 말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씀을 하나 10년 곳에 박으면 세상을 이기신대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저는 농사꾼 아줌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힘들 적마다 전화를 하면 오셔서 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아줌마 내일은 오셔서 일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 오셔서 일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교회 오셔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산대요. 아줌마 이제 주무세요. 내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은 어떻게 들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다 읽어주세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이제 안경도 썼으니까요. 돋보기 쓰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한참 읽으니까는요. 그 말씀이 어지러지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저 아주머니에게 내가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며칠 후에 또 일을 오셨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또 돋보기 쓰고 말씀 읽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는 이 안경이 얼리 다 날아갔는지 없습니다. 돋보기고. 밤에도요 성경책을 아주 시원하게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는 못 보지만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에게 복음을 한 8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깻잎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줌마 이다음에 나 깻잎 많이 따서 드릴게요. 차에 타세요. 아 왜 또 교회 가셔야죠. 모시고 교회 갔더니요 형제님들이 복음도 다시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끊기까지 다 끝내셨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 많이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선희 엄마 나 이제 잠을 잘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큰 뱀이 시커먼 놈이 벽을 타고 쭉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내가 잠을 잘 자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선희 엄마가 날 보고 말씀 하나를 10년 고수에 박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요새 말씀을 계속 한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 내가 말씀 읽어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 읽어주시고는요. 예전에는 내가 부인하면 사람들한테 막 했는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몰라. 이렇게 기쁘게 잘 살고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장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사를 하다가 운동 갔다 오는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한 장 드렸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처녀가 일났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의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 성경 말씀을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다가 다 믿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가 12이나 있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다가요 살아난 후에는 와서 다 전도하고 다 순교했어요. 근데 아저씨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어. 알지 못하던 세대에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더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면 아저씨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역사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책 아저씨네 있으세요? 아 있지. 그럼 가서 보시고요. 기록이 돼 있으면 내려오세요. 안 돼 있으면 안 오셔도 돼요. 아저씨는 다음날 오셔서요. 아 역사책이 기록이 돼 있대. 믿어야 되겠네 하셨어요. 저는 서비스로 또 말씀을 하나 읽어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 계속 읽으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봐요 아저씨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4장 7, 8, 9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요. 아저씨 내가 거저받은 거 하나 거둬드릴게. 아, 뭘 또 거저받아.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아저씨 이렇게 다 일시에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한 게요. 그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저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나니. 이렇게 다 읽어드렸거든요. 다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요. 형제들에게 복음도 또 다시 들으셨습니다. 저는 방에 딱 들어가면요 말씀을 8장을 붙였어요. 우리 손주들이 주일학교에서 가져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찾아 붙이고 형제들이 적어주는 말씀도 붙이고 우리 일꾼이 적어주는 말씀도 붙였어요. 한 번 들어가면 8장을 다 완독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3번 들어가면 3번을 다 읽어요. 그거를 봄에 1월 달에 붙였는데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원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니. 이렇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농장에 가면 방이 조그만 게 한 칸 있어요. 거기에 큰 달력이 있잖아요. 앞면에 글씨가 있는데 뒤 딱 뒤집으니까 글씨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또 말씀을 찾아서 적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하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적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읽었던 말씀을 저녁에 다 점검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염려가 들어와도 걱정이 없고요. 잠이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말씀이 하나 가득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딱 들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고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일 일이 너무 많은데 피곤해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안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 시장에 가서 한나절 장사를 했잖아요. 와가지고요.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았고요. 밭에 다니면 그냥 번개처럼 날아다니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고 염려도 많이 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대에 살아서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니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요. 다 가진 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가득 새겨보세요. 여러분도 기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